초대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하고 여러분의 교회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까요? 여러분 일어나십니까? 네, 일어나주세요. 그럼. 네,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7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까지 받으리라. 자, 16절 17절은 다 같이 읽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구약 시대에는 그 건물로 된 그런 집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위한 세 가지 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일하실 것, 성령님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이 말씀 사랑 침략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좋게 해주셔서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해주시고 결국 그 말씀에 따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임마누엘 침략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봉중 목사님에게도 같이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셨죠. 마귀들도 내쫓고 병자들도 고치고 굶주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먹이기도 하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 중에 가장 그 큰 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또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바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이 땅에 남아서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아 살아갈 때 방치하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게 예수님에게서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주 강력한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주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모여서 교회를 이루도록 돕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찾으셨으면 14장에 가보세요. 14장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각자에게 영적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에 뜨겁고 열정적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선물들을 주시는데 이런 선물은 나 이런 거 가졌어. 이렇게 뭐 우쭐대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선물들이 있다면 열심히 이 영적 선물들이 열심히 있다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뛰어나야겠다. 열정적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 있잖아요. 이걸 존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사랑 침례교회 여기에 이제 지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울은 교회 세우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찾으셨습니까? 이게 교회 세우는 일에 뛰어난 그런 그걸 사모하면서 가는 그 교회를 위해 헌신적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수고하려고 할 텐데 이 수고에는 세 가지 수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떤 수고를 할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수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일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교회를 바치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농사와 같은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자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농사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사와 같다면 거기에 물 주는 자도 있을 것이고 심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8절 보세요. 8절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수고는요. 어떻게 수고했든지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자기 수고에 따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수고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심는 자가 나오고 물 주는 자가 나오는데
이 심는 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끄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씨를 심어서 어떤 사람이 그걸 통해서 싹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런 걸 심는 자라고 한다면, 물 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잘 자라가도록 말씀도 주고 서로 교제로 격려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하게 섬기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이죠. 뭐 안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른 사람에게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런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넓게는. 그래서 이렇게 심는 것이 있고 물 주는 것이 있다, 서로 격려가 돼서 자라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심는 자도 있고요, 물 주는 자도 있는데, 이게 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혼자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사랑 침례교회도 김봉중 목사님 혼자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하고 같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뭉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반가운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도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뜻으로 온 사람들이 사실은 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이 지역교회,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내어주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교회는 협업,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사회도 보고 기도도 혼자 다 하고 찬송인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탈진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협업을 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이 구절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건물. 그럼 교회를 세우는 건 뭘까요? 빌딩을 올리는 건축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해서 성도들이 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주 건축자라고 표현했어요. 10절에 볼까요?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자, 나는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지만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도 얻는 거다, 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협업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주 건축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사역자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전도여행 가서 마케도냐에서 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 심었어요. 말씀을 심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형성이 됐을 때 바울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 아시죠? 이 부부를 데리고서 같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건너오게 됐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건너왔는데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도 더 확신 가운데 있게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바울이 형성해 놓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더 말씀의 꼴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기는 주 건축자인데 이 기초 위에다 다른 사람들이 더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기초가 소개되고 있어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희도 주중에 전도를 하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데가 저희 동네에서 이제 모래내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내 시장에 가면 신천지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예 대놓고 신천지 교인은 저쪽에서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이렇게 무료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쪽에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와요. 여러 번 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저랑 얘기할 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는데요. 그러면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대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그 사람하고 하는 얘기는 그게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다. 나는 예수님이 기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벗어나면 거기서 세워지는 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적인 모임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그런 그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 세우는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수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죠.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고를 이런 여러 가지 보석이나 어떤 나무, 건초, 집 이런 걸로 표현했어요. 다 같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우리가 한 수고가 드러날 날이 있대요. 성경엔 지금 그날 그랬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심판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 자리는 흰 왕자의 심판 자리죠. 모든 죄인들이 다 일어나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죄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의롭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세우는 일로 수고했는지를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역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했는지 그게 다 드러나서 그게 만약에 불로 이렇게 태워진다면 금, 은, 보석은 남지만 나무나 건초, 집은 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한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달고 볼 때 거기에 남는 게 있고 다 죄처럼 사라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수고는 뭐예요? 남는 수고죠. 불 탔을 때 남는 수고. 거기에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금은 보석같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수고는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수고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기억나지 않게 되고요. 무시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람의 칭찬, 존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이런 걸 생각하고 교회를 섬겼다. 그날에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지? 알아주면 좋죠. 서로 격려가 되고 좋잖아요. 예, 뭐 누가 반주를 한다든지 누가 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 섬김으로 우리가 힘이 났습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격려가 되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게 되지 않았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목사님은 한마디도 없지? 왜 저 형제자매들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게 뭘 자물쇠를 잠그고 한마디도
수고한다든지 고맙다는 말 안 하지? 사람의 이 어떤 칭찬과 영광, 존귀를 구하며 하는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생각해서 하는 수고는 그날에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나에게 온 기회고 이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순간이 된 거고 나는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만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섬겼다. 그러면 그날에 주님께서 그걸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26절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렇게 한 걸 써놓았어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보상으로 보답해 주실 것. 나 그거 바라보고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날에 기억되는 수고가 되려면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지 않다. 아니, 칭찬을 안 해도 견딜 수는 있는데 어느 때는 비난할 수도 있어요. 누가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냐고 좋지 않은 평을 하면서 괴롭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 나 못해 먹겠네라고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라도 이게 내가 할 일이라면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휘둘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여러분은 사람의 종으로서만 그렇게 사역한 거지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만일 우리가 다른 일꾼과 협업을 잘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시시해 보여. 저 사람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내가 또 해보고 싶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위치에 두셨다면 언젠가 그 위치에 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선 이 위치에서 저 사람의 것을 시기하지 않고 저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 일은 성실히 안 하면서 저 사람이 하는 일만 부러운 거예요. 저걸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저 일을 내가 해보고 싶은 건데 여러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물 주는 자, 심는 자가 있는데 이게 다 자기 위치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전도를 해요. 그리고 주중에 막 전도지. 우리 교회도 주중에 이렇게 뭐 목요일이라든지 화요일날 정기적으로 전도를 하지만 다른 요일에 이렇게 한 두세 분씩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그 가기 좋은 장소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전도지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형제는 안 하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자매는 안 하지?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온 기회라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모두가 나처럼 하기를 바란다.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얻은 기회를 따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언젠가 그 사람이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따라가도 될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지? 모두가 나처럼 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니까 새로운 신자가 오면 어떤 사람은 다가와서 살갑게 말을 또 이렇게 붙이고 인사도 하고 여러분 그거 좋아요? 좋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 얼굴도 막 가리고 낯도 가리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물론 그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서 언젠가는 변화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사람이 오면 인사도 하고 다가가서 하는데 왜 저 형제는 저렇게 안 하지? 여러분 또 그 형제는 그 형제도 대로 잘하게 하신 게 있을걸요? 하나님 공평하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다 나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 것을 잘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것을 잘하다 보면 부족한 게 메꿔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구멍을 메꾸겠다. 빈틈이 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게 온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산다면 여러분 그날의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한 수고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면 그게 또 그날에 기억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섬기려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이럴 땐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구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정리하시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의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들을 때마다 그냥 듣는 것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그런 식으로 섬겨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되지 세상의 어떤 원리, 유치한 것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성도들이 안 늘어나지? 성도들이 좀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복음에 관련된 어떤 책을 읽는데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 저녁에 의자들을 싹 양쪽 끝으로 몰아놔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레슬링장을 설치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겠다고 몇 주 전부터 W 뭡니까? 하여튼 레슬링 그거 있어요. 그 포스터를 동네방네 붙이고 레슬링 보러 오라고. 여러분 이거 어때요? 교회가 그런 거 보여주는 곳입니까? 아니죠. 유치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가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님. 예수님을 주는 게 교회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가져다가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겠어. 빨리 부흥시켜야겠어. 그런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수고가 되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는 수고가 되려면 예수님을 기초로 한 그 말씀에서 섬기라고 한 대로 섬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은혜에 따라.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이 표현을 바울이 했을까요?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엄청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원수를 스카우트해다가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 주님이 자기를 쓰시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사용하니까 은혜라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니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삶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었고 구원받은 이후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이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느끼거든요. 때에 따라서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지키셔야 했는가? 이런 모습을 가진 나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런 그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하나의 지옥교에 두시면서 너의 섬김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이거 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따라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한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많은 수고를 했죠. 그런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교회 섬길 때 이건 내가 이 기회를 가진 건 은혜다. 피아노 연주 이건 은혜다. 내가 엉뚱한 세상 가요나 연주하고 쓸데없는 노래나 연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거는 구원받아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건 은혜다. 여러분 근데 은혜가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나 없이 교회가 잘 되는가 봐. 나 요즘 뿔났거든. 나 2, 3주 나 지금 항쟁하기로 했어. 내 파업하기로 했어. 신앙의 파업. 나 없이 교회가 잘 되는가 봐. 내가 안 가면 헌금 당장 줄을걸? 여러분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우쭐됨, 교만함 이런 거죠. 이런 식의 섬김, 내가 알아지기를 바라서 하는 섬김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수고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7절로 돌아가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세요? 내가 심는 자로 수고하든지 물 주는 자로 수고하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런 걸 통해 교회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 나는 나에게 온 은혜를 따라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일 뿐이지.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자매님이 계셔서 우리가 주방이 더 빛이 나. 혹은 뭐 형제님이 계셔서 우리 찬양대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빛이 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이 주님이 기억하는 섬김이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말씀, 사랑, 침례교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과 협업하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섬긴다. 그럴 때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수고가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거 히브리서. 그래서 교회하고 헬스클럽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헬스클럽 다닐 수 있죠? 헬스클럽 가면 회비를 내요. 한 달에 얼마씩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헬스클럽 거기에 이제 체육관 관장이 있겠죠? 근데 관장님, 이 샤워실 부스 좀 늘려주세요. 할 수도 있고요. 관장님, 이게 물 먹는 통 좀 두세 개 더 놔주세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관장님, 코치 좀 몇 명 더 이렇게 뭐 데려다 주세요. 우리 지금 딸리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걸 요구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헬스클럽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필요를 느낀다면 내가 헌신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 보세요. 10절에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도 보니까 어떤 분이 예? 쓰레기통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런가? 그런데 어느 날 바꿔놨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쓰레기통을 이걸로 새 걸로 바꿔놨지? 조용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한 번은 여기 커피 머신 좋은 거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커피 머신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커피 머신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또 누가 커피 머신을 이렇게 새로 갖다 놓으면서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한 걸로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나중에 제가 이제 누가 한지를 알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갖다 놓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내가 기회가 오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건 뭐지? 이건 왜 이렇지? 이렇게 아니라 그게 부족한 게 보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잡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방에서 누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한다고 사발면 까먹었어요. 그럼 사발면 까먹었으면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깨끗이 치우고 가야죠. 깨끗이 치우고 가는 게 맞죠. 그래야 교회 환경은 관리를 잘하는 거. 그런데 어떤 일인지 어느 날 치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어떤 자매가 주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갑자기 읽어지면서 뭐야? 그러면서 돌아오는 주일날 목사님 꼭 광고에서 범인이 누군지 잡아주세요.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누가 되게 급했나 보다. 그러면 조용히 그렇게 치워놓으면 어때요? 말 잡음이 안 생기면서 교회는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들수록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긁어 부스럼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그걸 덮어주고 그 구멍을 메꿔주고 틈이 나지 않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거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수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억된 수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날에 잘했다, 착한 종아, 신실한 종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이제 관을 씌워주고 또 왕관을 씌워주고 기억해주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조금 섬김이 힘들더라도 지칠 때가 있더라도 위축될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좌절하지 말고 계속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수고가 있냐면요, 주님이 무시하는 수고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이 무시해요. 그게 어떤 걸까요? 15절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5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예, 주님이 무시하신다는 수고는 그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보상을 안 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고 해도 구원받는 자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죠. 근데 뭘 잃어버리냐면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 자체가 시상대라는 뜻이에요. 이 시상대에서 상을 주는데 누구를 불러서 상을 주겠죠. 그런데 나를 불러 세우지 않는다면 내가 손실을 당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에 타면 재가 되고 남아있으면 그게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닙니까? 아니, 더 빛날 것 같아요. 불순물이 제거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짝반짝 남아있는 건 주님의 눈에 띄는 거고요. 죄가 돼버린 건 없어진 거죠. 그것처럼 우리 수고 중에 어떤 것은 그날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가 될 것이고, 어떤 거는 죄처럼 타버려서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기억하지 않는, 무시당하는 그런 수고가 될까? 아까랑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삼지 않는 수고,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나 사상이 기초가 된 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수고, 그리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다른 이들을 시샘하고 질투하면서 했던 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보다는 내 어떠함으로만 하려고 했던 그런 수고, 이런 수고에는 보상이 없다는 거죠. 요한이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어떤 경우는 충분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2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는 수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찬송 그거 있잖아요.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노래는 그렇지만 나의 섬김은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무시당하는, 주님으로부터 무시되는 그런 수고를 하는 거죠. 골로새 2장 18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자, 여기 보면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보상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여기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는데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이 보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걸 힌트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무시하는 수고가 아닌 주님이 기억하는 수고를 해야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으로 또 가보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이런 수고. 어떤 거냐면요. 자, 거기 보시면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느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헌금에 대한 기도 뭐 할 때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균등의 원리로도 하지만 원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목사들에게 영광의 왕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뭘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보세요. 내가 자원하여 그러니까 일을 하면 어떤 상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럼 목사들도 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봉준 목사님이 늘 자원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죠. 그렇죠? 그렇게 격려가 되게끔 해주시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럼 목사는 억지로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들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을 쓴 거예요. 주님이 맡겼으니까 하는데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그 성도들 나 엄청난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싶어. 뭐 얼마든지 목사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면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다. 주님이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듯이 나도 주님 맡겨주신 내 양떼 성도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다. 이렇게 자원해서 하면 상이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도 교회에서 일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래서 이것 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키면 어때요? 교회 일을 시키면 왜 또 나야? 이겁니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그 어떤 형제에게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 형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형제를 땜빵맨이라고 불러요. 교회를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늘 오지 못해.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를 오늘 해야 되는데 그분이 급하게 아주 원래 주일날 빠지지 않는데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누구에게 기도를 시키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와서 제 기도를 좀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님 못 오신다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땜빵맨이에요. 땜빵맨. 뭐든지 이렇게 비어있고 그랬을 때 자기가 기회가 오면은 자원해서 할 때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주일날 아침에 기도를 딱 시키려 했더니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하면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자원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보상과 관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그가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하되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할 때 보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자 목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도 수고는 하죠. 그러나 적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고 자체는 그 여자 목사로서의 사역은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대로 안 하는 거니까. 그 수고를 하겠죠. 그래서 적법하게 할 때만 이렇게 주님이 무시하지 않는다. 이것도 알면 좋겠어요. 자, 저는 첫 번째로 주님이 기억하는 수고가 있고 두 번째로 주님이 무시하는 수고가 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님이 화내시는 수고가 있어요. 화를 낸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주님이 화내실 수밖에 없는 수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 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죠.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교회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어떤 경로로 여기에 왔든지 여기에 이렇게 와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게 된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도록 영적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영적 선물들에 관해 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목도 영적 선물 이렇게 해놨네요. 그런데
이 선물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1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예, 성령께서 이런 선물들을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 성령님을 존중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때요? 거기에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육신적으로 행하는 거다. 육신적으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 같이 지내는 거다. 여러분 여기 말씀 사랑 침략에 새로운 사람들 이제 하나님 보내실 것 같아요. 이 예배당도 이렇게 넓히셨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넓혀 주셨는데 여기 사람들이 올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유아실에 우리도 유아실에 있지만 유아실에 유아를 돌보는 유아가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이거 유아실에 아이를 넣으려고 했더니 거기 앉아 있는 분이 그 유아예요. 들어오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어야 되죠. 마찬가지. 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다 육신적이고 성령님을 따르는 대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혈기로 이렇게만 하는 그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 같은 신자가 여기서 적응하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을 따라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오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졌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잘 품으면서 어때요? 그 사람이 좌충우동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끌어주면서 교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자, 여기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교회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다. 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님이 알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성령님이 그럼 가만히 계실까요? 뭔가 일을 하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실하게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내가 해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해결사는 내가 아니라 나는 심는 자요 물 주는 자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마음도 다뤄주시고 바꿔주시고 어떤 일들도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거기 28절에 보세요. 28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자신, 목사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인데 자기가 더럽혀지면 사람들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야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지 원래 내 양떼는 아니잖아요. 청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내 양떼는 표현을 쓸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양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이에요. 그 목사를 세우는데 성령님께서 그 목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 감독자가 있어요. 누가 감독자입니까? 목사님이죠.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 감독자가 되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사람을 이 교회 목사로 세우신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 감독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그 목사님을 존중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의 어떤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부족한 게 나타나겠죠.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그래서 그 사역이 힘이 나게 하고 그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하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해결사고 내가 감독자가 되려고 하면 어때요? 감독이 많으면 싸움이 나요. 나도 감독, 너도 감독, 네 의견 아니야. 여러분 축구팀도 감독이 둘이에요? 그럼 난리 나요. 전술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싸움 나겠죠. 근데 모두가 감독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되려고 할 때 교회가 어수선해져요. 더럽혀져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거기 본문 말씀에 17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예, 이 더럽힌다는 말은 세우는 것이 반대가 돼요. 구약 시대에도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이 세운 감독자가 따로 있지만 자신이 감독자처럼 해결사처럼 행동하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 아니 목사님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교회를 허물고 어수선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 왕이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란 자가 앞에 섰어.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려고 할 때 중간에 서서 나에게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죠? 압살롬의 최후를 여러분이 알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해야 교회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높은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틈이 보이면 나에게 기회가 오면 그걸 메꾸려고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오면 내가 헌신해서 좋은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내 위치에서 신실하게 하면서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좋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18절에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여기거든 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래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뭐라고 돼 있죠? 자기 관계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우쭐대며 이렇게 하는 건 자기 관계에 빠지게 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이 말씀 사랑침례교는 목포에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만 콜링이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이 교회에서 결혼한 커플들이 생기고요. 이 교회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한 일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여기 있기를 바라셔서 주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성도들의 수고로 세워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성도들의 수고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어떤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고 어떤 수고는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고 어떤 수고는 하나님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는 어떤 수고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수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고 끝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주님이 기억하시는 수고는 헛되지 않은 수고예요. 저는 주님이 기억하는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세우도록 불려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교회에 오면서 이 교회 오면 뭔가 좋은 걸 얻을까 은혜를 누릴까 이렇게 해서 왔지만 사실 은혜를 얻고 좋은 것을 얻지만 이제 저도 이 교회를 세우는데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데 주님이 기억하는 수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화내는 수고는 내 일생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무시하는 수고로 내 수고를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여러분이 한번 같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수고가, 이 교회를 세우는 수고가 주님이 기억하는 수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